자식 때문에 평생 괴로웠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고생했다.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자식만 아니었으면 나는 훨씬 편하게 살았을 텐데. 하지만 오늘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당신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화가 나셨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할 뿐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내 것 하나 챙기지 못하고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밖에 있지 않다고.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오늘 이 시간 평생 품고 살아온 그 마음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자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손, 밤늦게 일하고 돌아와도 자식 숙제부터 챙기던 하루, 내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 자식 학원비를 먼저 냈고 여행 한 번 마음껏 가지 못한 채 자식 등록금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 봐달라는 전화에 몸이 아파도 달려갔고 자식 집안일 돕느라 내 병원 가는 일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내 몫은 접어두고 자식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남았습니까? 자식은 바빠서 전화 한 통이 드뭅니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금세 돌아갑니다.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밥상을 받아놓고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뭐가 부족했던 걸까? 이렇게까지 바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서러운 걸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식 생각에 말없이 눈물만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자식만 아니었으면 나도 내 인생을 좀 더 살 수 있었을 거라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말 자식이 당신을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자식에 대한 당신의 기대가 당신을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자식은 잠시 당신 곁을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고. 이 말씀을 많은 부모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는데 어떻게 내 것이 아닐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태어날 때 당신에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당신 뜻대로 살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이 세상에 왔을 뿐입니다. 당신을 통해 왔을 뿐,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하나를 두고 평생을 그 아들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온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가 바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직장도, 결혼도 어머니 뜻과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쳤는데 왜 내 말은 듣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시간이 흐르며 모자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간섭이 괴롭다며 연락을 줄였고 할머니는 배은망덕하다며 원망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절에 올라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아들은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아드님이 보살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이 아드님에게 가진 기대가 보살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그게 기대입니까?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과 아들이 내 뜻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사랑이고 후자는 집착입니다. 그때서야 할머니는 조용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만들고 있었구나.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의 아들을 원하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의 옷을 입고 우리를 속인다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소유하려 하고 통제하려 한다고.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내가 정한 길이 아니라 자식이 가야 할 길을 가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한다고 믿었던 그 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자식 뒷바라지한 것이 자식을 위한 게 아니었다니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바랐던 것은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까? 자식이 좋은 직장 다니기를 바랐던 것은 정말 자식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내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랐던 것은 정말 자식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늙어서 외롭지 않으려는 내 두려움은 아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자식이 잘못될까봐 두렵고, 남들이 뭐라 할까봐 두렵고, 나이 들어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자식을 더 세게 붙잡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을 하려 하는데 사위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돈도 넉넉지 않고 집안도 평범했고 직업도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고생한다. 내 말을 들어라. 더 좋은 사람을 만나거라. 그러나 딸은 그 사람을 사랑했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은 남편과 검소하지만 서로 아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끝내 마음을 풀지 못했습니다. 딸이 찾아와 손을 내밀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병이 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딸이 달려왔습니다.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딸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체면이 상할까봐 내 선택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딸을 밀어냈다는 것을, 딸의 행복이 아니라 내 고집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때로 자식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짓누르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식의 삶을 자식에게 돌려주십시오. 자식이 선택한 길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존중해 주십시오.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자식의 배움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 생각은 더 간절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그럴 겨를도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꾸만 자식이 마음에 맺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식 생각이 나고 밥을 먹으면서도 자식은 밥을 먹었을까 궁금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문득 자식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전화를 걸고 싶다가도 바쁠까봐 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그러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하면 너무 반가워서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통화는 늘 짧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시죠? 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자식이 올 준비를 합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고 집안을 구석구석 치웁니다. 그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드디어 자식이 옵니다. 손주들도 함께 옵니다. 집이 잠시 북적입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잠깐 쉬더니 벌써 일어섭니다. 엄마 아빠, 저희 가봐야 해요. 자식이 떠나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웃음이 있던 집이 너무도 금세 비어버립니다. 자식이 먹다 남긴 그릇을 치우며 문득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벌써 가버렸구나. 다음에 또 온다지만 그 다음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밤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 왜 자식은 나를 찾지 않는 걸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고. 자식이 잘 살면 나도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쓸쓸해졌다고. 그 마음 너무도 잘 압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의 원인은 자식이 곁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에게서 행복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자식이 가까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자식이 자주 찾아오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자식이 다녀가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전화가 와도 통화가 끝나면 다시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자식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내 안에서 찾은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멀리 살아 1년에 한두 번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늘 외로워 밤마다 자식 생각에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도 자식이 멀리 살았는데 표정은 밝았습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 않는데 어찌 그리 밝으십니까? 이웃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내 마음이 편하면 괜찮아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지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식이 곁에 있어야만 행복할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편해야 행복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지만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고맙지만 오지 않아도 잘 살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자식 생각은 여전히 났지만 그 생각이 더 이상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외로움도 함께 사라진다고. 자식에게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내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고. 말씀을 계속 이어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해 주십시오.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아예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자식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버림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되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과 집착은 다릅니다. 정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는 것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다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기대, 자식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는 믿음, 바로 이것이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집착은 마음을 불태운다고. 정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나를 묶는다고.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아들은 자주 찾아왔고 작은아들은 바빠서 1년에 몇 번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아들 때문에 늘 서운했습니다. 큰아들이 와도 작은아들 이야기만 하며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랑한다면 왜 자주 안 오느냐? 전화도 왜 이렇게 뜸하냐? 어느 날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습니다.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주 와야 사랑인 건 아니야.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야. 그 말에 어머니는 문득 멈칫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들이 자주 와야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바로 집착이었구나. 아들의 바쁨은 보지 않고 내 서운함만 앞세웠구나.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오면 반갑게 맞대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고맙고 오지 않아도 잘 살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가 서운해하지 않으니 아들도 마음이 편해져 전화하기가 쉬워진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묵으려 할 때는 멀어졌는데 놓아주니 오히려 가까워졌구나. 집착을 놓으니 관계가 더 부드러워졌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자식을 자유롭게 하면 자식도 편하고 나도 편해진다고. 집착을 놓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진다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식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갈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기대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게 가진 기대를 딱 하나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주 와야 한다는 기대, 자식이 효도해야 한다는 기대,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기대, 이 가운데 하나만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놓는다고 해서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살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놓으라니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우리는 자주 자식을 남과 비교합니다. 남의 자식은 잘 찾아오는데 우리 자식은 왜 안 오느냐? 남의 자식은 효도하는데 우리 자식은 왜 안 하느냐? 이 비교가 마음을 가장 깊이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남과 비교하는 순간 지금 가진 것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남의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남의 인연입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주 오지 못해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화가 뜸해도 바쁜 마음속에 나를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셋째, 잘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자식에게 이것저것 바라지 말고 그저 한 가지만 바라십시오. 잘 되기만을 바라십시오. 자식이 건강하기를, 자식이 평안하기를, 자식이 자기 삶에서 행복하기를,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 스스로 행복한 길을 찾기를 바라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 생각은 여전히 나지만 그 생각이 더는 괴롭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도 그 그리움이 아프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생각하되 괴로워하지 않으며 그리워하되 매달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 때문에 괴로웠던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자식을 묶습니다. 사랑은 자식의 행복을 바라지만 집착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자유라고. 자식을 놓는 순간 자식도 편하고 나도 편해진다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조용히 한번 자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를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겠다.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나는 여기서 그저 너를 응원하겠다. 이 말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부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괴로움을 내려놓고 평안한 노년을 맞이하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으로 이 인연을 이어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말씀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고요한 평화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